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수요일 저녁 때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건너뛸 때가 많은데 우리 집중해서 같이 따라오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그러한 사람도 많고 그러한 민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선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시기 질투하며 또한 나태하고 안일하다면 자기만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배타적이고 독선주의에 빠진다면 이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 독립 선언서를 처언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가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선민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이라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여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그러한 주소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비전을 갖고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은 장소는 3곳입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 길갈에 들어와서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실로에서 남은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최강도사님과 또한 김승희 목사님께서 이제 남은 7지파의 기업을 분배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어쨌든 이러한 분배 과정에서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잡는다는 그러한 격언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 5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소극적이고 꾸물거리던 7지파는 여호수아의 책망을 받은 후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곳이에요. 또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이 이 길갈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중요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실로입니다. 실로는 법궤가 이 블레셋에 빼앗기기까지 한 350년 정도 이스라엘의 종교와 군사, 문화, 정치,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이 실로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은 레위 사람들이 운반하고 다니던 하나님의 이동식 성전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회막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회막은 예배의 장소로서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전쟁 시에는 군사 지휘 본부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 금, 은, 동, 이 귀금속들은
개인들이 취하지 못하고 이 회막 안에 다 보관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 금은 다 불로 다 녹여서 보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의 형상이 다 이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불로 다 녹여가지고 이 회막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회막의 기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땅을 분배할 때도 이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제비 뽑기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적인 조작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게 되었습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 그래서 이렇게 회막이 불리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막이 발전해서 교회가 되었고 또 우리 자신이 또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세오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7 지파를 향하여 질책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패배 이후에 아주 가장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의 그 원뜻은 뭐냐면요,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라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히브리 민족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열조들에게 이미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랜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름다운 성읍,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롭고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7 지파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체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는 현실의 삶에 만족하는 안일한 생활 태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메론 전투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의 중요한 땅들을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5 지파만이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현실의 삶을 즐기며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7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러한 질책은 7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여정과 오랜 전투, 430년간의 애굽 생활, 40년간의 또 이 광야 생활, 가나안 7년 전쟁을 거쳐오면서 심신의 피로를 씻으며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뒤를 돌아보며 지체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 현재의 생활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뒤돌아보거나 머뭇거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더 이상 수고하고 헌신할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은 부패의 원인이 되고 태만은 실패와 패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막상 새 것이 오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로 가정교회가 더 커지면은 자꾸 분가해서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잘 해보자 하면서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가정교회의 배가라든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요? 혹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한 사회와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현실과 상황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과 행동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우리가 얻은 그러한 땅이지만 앞으로 계속 얻어가야 할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성취와 미래의 완성은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미완성이라는 긴장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즉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또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때문에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는 광활한 그러한 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샬롬과 축복의 그러한 땅, 점령만 한다면은 기업이 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나 게으름과 태만으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크게 세력이 약화는 되었지만 가나안 이곳 저곳에 아직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진격해 온다면은 이스라엘은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들은 치명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의 이름 앞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사단의 그러한 세력들을 결박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다면은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면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 가장 좋은 곳이다. 김남준 목사님은 게으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집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고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발 일찍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하세요. 지각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 일찍 옵시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말씀한 거 좀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또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기다리면서 우유부단하지 말고 환경과 조건에 대한 지나친 계산에 의하여 행동하지 말고 뭐예요? 열정과 근면성과 성실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비전 대신에 현실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에 대한 기대 대신에 자신의 연약함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은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며 지체한다면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갑옷을 벗는 이런 병사는 조롱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한참 진행 중인 지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벗거나 내려놓는다면은 큰 낭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의 끈을 꽉 메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끈을 꽉 또 메고 성령의 검을 높이 이렇게 드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음껏 쉬는 그날까지 모든 괴로움을 물리치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왜 지체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이들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점령지를 돌면서 꼼꼼하게 측량하고 이 지도를 완성하는 데는 7, 8개월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론 가난한 패잔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는다면 능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이들은 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일어나서 지체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두루다니며 취할 기업들, 너희들이 갖고 싶은 땅을 지도에 그려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보니까 그려 가지고 오라. 6절에도 그려서, 8절에도 그려서, 9절에도 그려서. 성경의 반복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는 일종의 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전은 이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에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비전이 없으면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열심이 없는 삶이요, 미지근한 삶이며 오히려 퇴보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꿈이 없는 삶은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꿈은 개인의 발전을 위한 것 이상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꿈,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꿈, 이러한 꿈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에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이 순종은 피곤함이 아니요 괴로움이 아니며 즐거움과 기쁨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꿈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꿈을 간직하였듯이, 또한 바울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그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 지체하고 있어요?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삶의 태도와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납치되어 미국에 온 아프리카 소년 쿤타 킨테를 아십니까? 네. 또한 200년간 그의 후손들이 겪었던 파란만장한 미국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담은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뭐죠? 모르시군요. 아시는군요. 대답 안 하시네. 뿌리. 들어보셨죠?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8년 동안
100번이 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55세가 되던 해에 세계 최고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도 나왔고 영화도 나왔어요. 이것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그러한 여기자가 있어요. 이분은 기자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다리를 다치는 그러한 불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 또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병상에서 소설을 썼어요. 그리고 3년 동안 13군데나 되는 그러한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그 소설을 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출판사 편집장에게 삼고초를 한 후에 이제 그 작품이 나왔어요.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또한 퓰리처 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는 그러한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리가 다쳤을 때 두려움 속에 포기했다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정말 이 땅에 나오지 못하고 바람처럼 함께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한국에서 한참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우리 와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와우리스 야구단이 있습니다. 미국 야구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714개의 홈런을 쳐서 세계의 홈런왕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홈런왕으로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1330개라는 가장 많은 삼진아웃,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삼진아웃을 당한 쓰라린 체험 이 딸게 홈런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다 포기해버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했고 죽음의 행렬이 축제의 행렬로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질병과 상처의 자리, 사회의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달리더금의 역사가 또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열리는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새벽기도, 성경 읽기, 헌신 봉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하는 거예요. 저희 토요일마다 교육자 제자훈련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벽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3번 나오고 4번 나오고 5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기 창세기 열심히 읽어요. 또 출애굽기 우리 스펙타클 해가지고 또 재밌게 잘 읽어요. 레위기에 와가지고 딱 멈춰요. 왜 그럴까? 여러분, 레위기가 중요한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러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5가지 번제를 통해 가지고 제사, 5제사, 또 7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덮으신 분들은 다시 읽으시길 부탁합니다. 헌신봉사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물었나 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잖아요.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나중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인생의 거침돌도 형통의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서 일어나서 축복의 청구서를 하나님께 올리고 믿음과 순종의 전투적인 그러한 자세로 축복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교합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매 지파마다 몇 사람을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3사람. 그러면은 총 몇 명이에요? 21명이죠. 7지파니까 21명. 일찍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몇 명을 세웠어요? 12명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기 위하여 이제 21명을 선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땅의 정복도 중요하지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라는 것은 비례에 맞추어 균형 있게 하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 간에 시기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원망이 없이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분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1명의 이제 정탐관들이 이 메인 캠프를 떠나서 이제 7, 8개월의 먼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들을 향하여 이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 읽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 땅을 7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외에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 땅을 샅샅이 다 돌아보고 기업에 따라서 7 부분으로 그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 우리 구약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기업 분배의 법칙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것은
지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배를 하라는 거예요. 땅의 크기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의 비옥함과 유용도, 생산성에 집중하는 것인 거예요. 또 이것은 각 지파 간의 꿈과 계획과 청사진을 가지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것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한 만족이 되고 타인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윈윈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만약 나만을 위한 것, 내 개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은 먹고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예요? 과다한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사람들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그러한 복을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물질적인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돈을 숭배하는 만몬주의에 종속되어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7지파에게 그들의 식구에 따라서 기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태도는 인간의 내면을 잘 아시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이 그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뜻으로는 상세히 기록하다 또는 자세히 메모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 기하학이 발달했습니다. 나일강의 자주 범람으로 인해서 해마다 토지를 새로 측량하고 또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하학과 이 측량술에 아주 익숙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관찰하고 살피고 측량한 후에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의 계획서가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또한 철저하게 믿을 만한 그러한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이 비전센터를 지을 때 상세하고 자세한 그런 이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 여러분들이 또 많은 교회를 또 탐방하고 또 조사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비전센터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 특산물은 무엇인가, 지리 조건은 어떤가, 산은 높지 않은가, 물은 넉넉한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세하게 탐사하며 샅샅이 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7, 8개월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조사해 오면은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습니다. 또한 비전이 있습니다. 1530의 비전과 5대 사역 비전. 그러나 꿈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능력과 권세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은 순종함으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순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으로 주어진 그들의 임무를 담대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신앙과 순종은 어려운 역경과 난간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니까 이들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21명이 합의해서 7부분으로 아름다운 기업 분배 지도를 작성한 후 책에 그려서 여호수아 앞에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책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어로 이 두루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그러니까 7, 8개월 동안 탐사하면서 자세하게 적은 것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정성스러운 그러한 보고서를 여호수아에게 제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가 목표만 설정해 놓고 위험 부담 때문에 그것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크고 작은 장애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용기의 힘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경을 겪는다.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역경은 반드시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 동작을 리바운드 한다. 그리고 다음 전략을 찾아보게 한다. 그 사이에 역경을 적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성장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러한 반응이 오면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배양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를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가오지만 역경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역경과 고난의 가치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30%의 긍정적인 그러한 감정과 70%의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발달된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럼 실패하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며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무려 1600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아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다면은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또한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인생 역전, 인생도 행복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1530과 5대 사역 비전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주시고 마침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나 걷고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조건과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땅으로 받아들이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이제 겨우 반환점을 통과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비록 그들에게 주어진 각 지파별로의 정복 사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결코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안주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반환점을 돈 사람이든 반환점에 돌아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치열한 이 땅 영적 전투의 그러한 현장인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나태와 안주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삼킬자를 찾아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허들을 뛰어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동안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8%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못 살 때, 병들어도 치료의 방법이 없을 때 교회는 어느 정도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복신앙으로 어느 정도 이르게 된 그런 사회는 모두 회속화가 되었어요. 더 이상 기복신앙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과 대조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비웃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면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며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의 구호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건능 목사님이 외치는 말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계속 외쳤습니다. 자, 이제 해방 후
유교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때는 어떠한 구호를 했냐면은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이러한 구호를 외쳤어요, 교회에서. 자, 60, 7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새마을운동이 시작하면서는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은 잘 살아보세 라는 그러한 구호가 우리 한국인의 삶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무엇을 외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구호를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예수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가장, 리더, 그리고 성도 여러분, 힘과 용기를 잃고 비전이 흐려진 공동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격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이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지치고 고난 인생길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매일 저점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그러한 분,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한다면은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부탁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서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